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었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증거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례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들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있고 또 여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시신에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난 매주일 첫날이죠. 첫날에 이제 갔었죠. 요즘으로 치면 일요일이고, 그래서 일요일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확인이 됐냐 하면 돌이 굴러져 치워져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우리가 가서 시신을 향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돌을 어떻게 치울까 이런 걱정들을 좀 했었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돌이 굴러져 있네. 어떻게 된 거지? 이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그동안 자기들도 들었던 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빌라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거죠. 경비대가 있으니까 빈틈없이 그 경비대를 이용해서 지켜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은 원래 무덤 입구에 이렇게 막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 이제 봉인까지 한 거죠. 봉인은 튼튼하게 이제 잘 열리지 않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경비대를 두어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봉인을 했다는 말은 빌라도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총독의 권위로 완전히 이것은 막혀 있다. 더 이상 열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제도적인 장치죠, 말하자면. 그것을 연다는 것은 뭡니까? 봉인을 끊고 뜯는다는 말은 그 권위에 대항하는 거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또 완력을 써서 굴려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군 경비대가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 돌을 치우려면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봉인도 뜯어야 되고, 로마군 경비대를 또 제압해야 되고, 그걸 지키고 있으니까, 빈틈없이 지키고 있다고 했으니까는. 그런데 돌은 굴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제도적인 장치나 물리적인 힘이나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 로마군에 속한 경비대니까요. 그죠? 그런 것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죠? 그것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핵폭탄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무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부활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힘으로 부활했는가? 돌을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경비들이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경비들이? 성경에 경비들이 그 무덤 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들이 봤다는 말이 나옵니까? 짐작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비들이 나중에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렸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살아난 것을 보고 알렸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물론 짐작이 됩니다만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처음 보여주신 사람은 경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이 굴려지고 무덤 문으로 나오셨다면은 경비들이 제일 먼저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비들이 제일 먼저 보지 않았다는 말은 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나타나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경비들이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문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 성경을 믿는다면은, 그죠? 돌은 굴려줬어요. 예수님이 나오시라고 굴른 겁니까? 천사들이 돌을 굴렸잖아요. 그죠? 그 돌을 굴린 이유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굴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무덤 문이 열려 있지 않아도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으로는 얼마든지 밖으로 나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꾸려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꾸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꾸려지지만 강력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으로 꾸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이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썩지 않을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썩는다고 하는 것은 세균에게 먹히는 거잖아요.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먹으니까 썩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세균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예, 썩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죄와 수치를 완전히 벗어버린 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영광이 더해지는 거겠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옷이 필요 없는 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게 된 이유가 뭡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의미에는 그런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냥 지내잖아요. 사람들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건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을 어떤 옷이었습니까? 번쩍번쩍하는 옷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번쩍번쩍한 옷을 입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되면은 천사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옷은 죄를 가리는, 수치를 가리는 그런 옷이지만은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마 이런 옷은 아니었겠지만은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스러운 빛이 가리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약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몸이라고 했죠. 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저도 좀 몸이 약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었고 한번 누가 축구하다가 제가 골을 좀 넣는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저를 집중 마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군대에서 축구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사람을 공격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코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코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코가 안 좋은 게 비점막을 2번이나 뜯었다가 뗐다가 했거든요. 갈비에 붙어있는 살을 뜯는 것처럼 있잖아요. 성형외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2번이나 하다 보니까 제가 코가 안 좋은데 그만큼 약한 몸이라는 거죠. 쉽게 부러지고 다치고 병들고 강력한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치는 몸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연에 속한 몸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적인 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몸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 속에 갇혀있는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물질 세계는 그 자체가 비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질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 거예요. 원자를 잘 뜯어보면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자 핵에 대해서 완전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원자를 보면 전자와 그 핵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비어있고. 핵도 아마 들여다보면 비어있을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의 생각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다 비어있잖아요. 그죠? 물질 세계는 비어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몸은 뭡니까? 비어있는 몸이 아니고 충실한 몸입니다.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으로 나오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러실 필요도 없었고 나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도 부활하겠네 그랬잖아요. 그 찬송에서. 그 후에 맺히는 첫 열매 이후에 맺히는 다음 열매들 어떻습니까? 다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첫째이시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발견한 어떤 부활의 흔적은 뭐냐 하면은 돌이 굴러져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돌이 굴려져 있기 때문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상 없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시신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도 나중에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자기도 믿지 않았지만 확인해 보려고 무덤으로 갔죠. 그 들여다보니까 3배밖에 없었다. 3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의 몸은 사람들이 이렇게 짜서 만든 옷이나 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했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3배라도 가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사라진 게 아니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주 예수님의 그죠? 시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무엇이 동시에 사라졌을까? 그죠? 자, 예수님의 시신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상처 입은 몸이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저 피 흘리고 상처 입은 그런 약한 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부활의 몸과 대조되는 썩을 몸과 같은 그런 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았죠. 그죠? 약한 몸, 상처 입은 몸,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죄를 짊어진 몸이었어요. 세상 죄를 모두 뒤집어 쓴 몸이었다고 하는 거죠. 형벌을 받은 몸이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죠? 죄를 뒤집어 씌운 몸이었어요. 자, 그 시신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시신과 동시에 사라진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이 그 한 몸에 전가되었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 어둠에 속한 것들 다시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 육체에 속한 것, 약한 것들,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 이제는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옛것들에 속한 것들, 어둠에 속한 것들, 죄와 사망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과거도 지나갔어요. 옛것도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자, 5절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나요? 자,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사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한 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2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그 사건을 확정하에 있어서 필요한 증인의 요건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 그죠? 그러니까 부활은 믿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빛나는 옷이잖아요.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옷입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건 뭐 사람이 짜서 만든 옷도 아니고 화려하게 꾸민 옷도 아니고 그죠? 그 자체가 빛나는 옷이잖아요. 발광이 되는 야광도 아니고 그 자체에 발광이 되는 그죠? 하늘에 속한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정체가 천사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부활을 증언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거짓말, 그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그죠? 예.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래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하늘에 속한 이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 없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죠? 왜 시신을 찾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왜 과거를 찾고 있느냐? 왜 어둠에 속한 것, 죄, 뭐 그런 것들을 자꾸만 찾고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면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옛날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겠다. 지금 그 일에 싹이 나오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자기 스스로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과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새 일은 뭡니까? 영원한 영광이 있는 미래잖아요.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목표. 인간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목표.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분주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 시신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찾아도 안 보인다니까요. 시신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나간 과거, 아니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에 자기의 노력과 정력과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라진 시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오지 않는 과거에 눈길을 주지 말고,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눈을 위로 향하게 하는 거죠. 아래를 보면서 찾으면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위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땅에 있는 것들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생각하기 어려워요. 안 보이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는 거 있잖아요. 보고 듣는 것을 주로 생각하거든요.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연상작용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보는 걸 보면은 그 계속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자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봐왔던 예수님의 몸, 그죠? 이제는 상처받아가지고 찔리고 죽으신 그 시신이 되어버린 그 몸을 찾았는데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활의 몸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시신은 사라졌는데 부활의 몸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의 생각을 도와주는 것이 있었죠. 천사들이 아까 나온 것처럼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읊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여자들에게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것, 사라질 것, 그것은 찾아도 나중에는 찾을 수 없는 시신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말씀을 떠올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들이 그 증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고 증언도 듣고 천사들도 보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와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증언, 여자들도 한 명이 아니었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그 밖의 여자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여자들이 이렇게 증언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또 전하러 간 겁니다. 그랬는데 사도들은 듣고 헛소리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그 사도들조차 부활에 대해서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헛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도들도 이랬는데 일반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죠.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자들 말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불신이에요. 여자들 말은 단순히 자기들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천사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가 떠올렸던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여자들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 또 듣는 자로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대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듣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하자면 물론 제 생각을 가미해서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들은 바 하나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이 그렇게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바뀐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권위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권세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부활의 사건을 근거로 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들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증거들을 정리해 보자면은 부활의 흔적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굴러 치워진 돌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몸으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사라진 시신이 있었어요. 죄와 사망과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사라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상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의 증언, 그죠?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증언이 있었죠. 그리고 여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자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증언, 확실한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나간 과거를 뒤에 두고 새로운 미래를 앞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며 말씀 전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가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자기를 두고 적어 놓은 것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뜻을 풀이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느냐.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을 들을 때, 그죠?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그것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모여있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셨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이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나를 두고 모세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적힌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환히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네,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반말을 하십니다. 그죠? 부활하신 이후면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죠? 그 왕은 반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뭡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생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저도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자주 듣고 아멘하고 적용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런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또 항상 말씀을 떠올리면서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